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2025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1:1 양육 및 전도, 또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 같이 시작을 했고요. 또 4월부터는 저희가 문화사역을 시작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요. 그래서 문화사역부를 위해서 지난주일, 이번 주일 두 번 걸쳐서 회의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한 50명 안쪽에 안팎으로 있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사역의 강사로서 섬겨주실 분들이 한 7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10% 넘는 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물론 제가 봤을 땐 더 많이 계시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저희 교회가 그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실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 참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50명이 되는 교회이지만 어느 200명, 300명 교회를 보내더라도 그 중에서 알짜배기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4월부터 시작하는 문화사역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또 고전무용도 배우고, 또 에어로빅도 하고, 또 뭐가 있죠? 큐티도 같이 하고, 미술도 같이 공부하고, 셀폰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치아 건강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모이셔서 오늘도 아이디어를 막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모임이 너무나 그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준비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무언가 사역이 주어지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가 찾아오고 못할 것 같은 게,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더 흥미롭고 관심을 끌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막 여기저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가 순간 청년부 모임인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첫 번째 주부터 저희가 그 문화사역반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한어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부 분들도 같이 연합해서 하려는 수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저희 한어부만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어부도 같이 하면서 같이 더 친해지고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도 잘 이제 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걱정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걱정 없는 삶이죠. 근데 걱정 없는 삶이 제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걱정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겠어라는 걱정이 먼저 찾아오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집에 가스불은 다들 끄고 오셨나요? 화장실 불은 다 끄고 오셨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사람들의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걱정을 어떻게 덜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언제 많은 걱정을 했냐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조그마한 방에 4명이서 그 방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침대가 이제 2층 침대로 되어 있는데, 2층 침대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침대였어요. 제가 2001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침대는 1960년대, 70년대, 이때, 이럴 때, 70년대 이후네요. 그때 만들어진 침대더라고요. 그래서 침대가 굉장히 후들후들했는데 1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너무 이제 어리니까 짬에서 서열에서 밀려서 2층에 올라가서 자야 돼요. 근데 전 2층 침대에 처음 자보니까
첫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열로 굴러 떨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이쪽 벽에 붙어가지고 철제로 되어 있는 칸막이가 있었는데 그 칸막이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망처럼 돼 있어서 거기를 손을 껴가지고 무서워서 끝에 붙어가지고 한참을 몇 달을 그렇게 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제가 2층 침대에서 자다가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제 서열이 되게 됐어요. 1층에서 이제 자니까 이제 걱정 없이 잘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침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밤에 위에 있는 학생이 뒤척여가지고 이게 떨어져서 나한테 맞으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제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걱정 덜어버리니까 다른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여기에 앉아있을 때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떨어질까봐 저는 이게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별거 아닌데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연구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고 해요. 전체 중에.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서 다들 다치거나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 그게 40%.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30%라는 거예요. 이미 예를 들면 시험을 잘 못 봐서 성적이 안 나올 걸 알고 있는데 걱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미 지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게 30%라는 거죠.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거 나랑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는 게 한 22% 정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 종합해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4% 정도밖에 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리 걱정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더 염려하고 더 걱정에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이제 들이미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삶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저도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주여 라고 하면서 일어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잘 될까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만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기도의 처소를 떠나는 순간에 다시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거나 뭐 사소한 것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했어? 왜 그런 표정 지었어? 교회에서 받았던 예배 중에 받았던 은혜는 다 어디 가고 또 다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선 우리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걱정 많은 사람이다. 나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다. 어쩔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걸 먼저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우울증까지 가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자신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요. 거기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깊은 병으로 바뀌어지고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많은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께 제자들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던지는 질문들이 다 염려하는 것 때문에, 다 걱정 때문에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도 있고요. 또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나는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맞나? 아니면 적게 버는 게 낫나? 여러 가지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 거죠. 너네들이 걱정이 많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해방자가 되실까? 이러한 염려들과 걱정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셨을 때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수님을 사랑받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서로 다투는 일도 있었죠. 그렇게 염려와 근심에 가득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말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목숨이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을 얘기하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목숨이란 말이 그냥 life라고 표현을 하는데 life라는 게 우리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 자체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걱정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게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 자체가 너희들이 먹는 것 너희들이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26절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새라는 단어, 공중의 새라는 단어, 그리고 물고기라는 거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더라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수많은 동물들 중에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새와 물고기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알을 통해서 태어나죠. 알을 깨면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알에서부터 생명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두 번 태어나는 중생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와 이 새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새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이시고 그들이 따로 세이빙 어카운트 가지고 있지 않고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들을 다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런데 그 새들보다 더 귀중하고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챙기시고 이끄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느냐라는 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또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서의 욥기서를 보더라도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잘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축복받을 만하니까 축복받은 거다.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은혜 받은 것이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래, 너희들이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은 축복받을 만하지, 그럼 내가 이 사람 축복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다면 우리들 인간 모두 어느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찾지 못하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복음이 주어졌다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허락되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주관자이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염려와 걱정을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려면 염려되는 것, 걱정되게 하는 문제만 바라보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돌봐줄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을 의지해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데 오늘 말씀 6장 25절을 내가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어려움이 아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 가운데 걸어오셨던,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중에 특별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면서 저도 물 위를 예수님과 같이 걷게 해달라 하고 걷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 물에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됐던 이유,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 옆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그가 보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고, 그러니까 걱정됐고, 그러니 물에 빠졌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믿었으니까 걸은 거예요. 하지만 풍랑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찾아오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물에 빠지더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 하나님이 내 삶의 정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게 의지할 때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틈탈 그러한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염려와 근심하게 하는 마귀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내가 근심이 많아졌다, 요즘에 내가 걱정이 많아졌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살아내지 못했구나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뜬히 이겨내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 뒤에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드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걱정을 해가지고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왜 옷을 입을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백합화가 릴리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릴리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릴리가 아니라 우리 양귀비 꽃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물론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요. 꽃을 보게 되면 빨간색 예쁜 꽃이 사진으로 저도 보니까 빨간색 예쁜 꽃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에는 양귀비 꽃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귀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듣는 지금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양귀비는 이제 아편을 만들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되니까 그래서 쓰지 않고 백합화로 바꾸어 사용했죠.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양귀비예요. 양귀비처럼 빨갛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 꽃을 이야기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빨간 장미라든지 이러한 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러한 꽃들조차도 어떻게 자라는지 잘 보면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냐. 29절에 솔로몬도 이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지는 못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양귀비 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니 이와 같이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는데 30절 나오죠. 30절 같이 하물며 이 뒤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걱정을 왜 하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는 거예요. 걱정을 왜 하느냐? 바보같이가 아니라 믿음이 적다라는 것과 걱정하다가 같은 맥락으로서 표현되어지는,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을 갖게 되면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에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결국 믿음을 갖게 되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32절에 나와 있죠. 그러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라는 게 영어 성경을 보면 패건이라고 표현됩니다. 패건은 원래 뭔 뜻입니까? 아예 다른 종교를 믿는, 조금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타 종교를 믿는 아주 그런 약간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패건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패건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쉽게 순하게 표현된 게 아니라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 패거리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물론 좀 성장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는 대로 입어요. 주는 대로 입어요. 엄마 아빠가 음식 차려주고 잘 익었다, 잘 이건 상하지 않고 신선하다 입에 넣어주면 묻지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살펴보니까 성격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첫째는 입에 넣어주면 먹어요. 둘째는 입에 넣어주면 봐야 돼요, 자기가. 이게 괜찮은, 내가 먹어도 되나? 내가 좋아하나? 그러니까 봐야 돼, 자기가. 그리고 한 번에 안 먹어요. 조금 먹어보고 맛을 보고 이건 내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안 먹어요. 옷을 내줘도 첫째는 주는 대로 입어요. 자기 옷이 아닌지도 모르고 동생 옷인데 모르고 그냥 입어요. 주는 대로. 근데 둘째는 이 옷을 오늘은 이거 입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근심 걱정도 좀 성격 따라 가잖아요. 어떤 분은 많이 근심하고 누군가는 조금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성격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는 다 근심 걱정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와 같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알아서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라는,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표현해요. 32절을 보면은. 그냥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아버지, 부모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양말이 구멍 났으니까 양말을 사야 되겠다. 옷이 구멍 났으니까 옷을 사야 되겠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때에 어떤 게 필요한지 다 부모는 아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어야 근심 걱정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전 세계, 온 세계를,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냥 하늘에 계신 높으신 창조주, 어느 큰 높으신 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나와 정말 가까이에서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내 표정과 내 감정 하나하나 다 읽어낼 줄 아는 내 엄마와 같은, 내 아빠와 같은, 부모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필요 다 아니까 너는 그냥 신뢰하고 믿어라. 그걸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 3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모든 것, 즉 나의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더해 주신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고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 나의 삶에 예수의 통치가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 줄 때 몸에 좋지 않은 건 주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자녀가 원해도. 아무리 자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정크푸드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되어서 매일 삼시세끼 아들이 좋아하니까, 딸이 좋아하니까 정크푸드만 매일 먹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끔씩 먹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건강한 음식, 조금은 덜 달고 조금은 덜 짠 음식을 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니까 그럼 다 주시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좋아한다고 아주 좋은 외제차, 무슨 고급 세단 사줄 수 없잖아요. 운전도 못하는데. 그걸 가질 수 있는 분량이 되고 나이가 되고 면허증을 따면 그때서는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원망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왜 저런 축복을 주시고 나는 왜 이 축복을 안 주시나. 각자 자녀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주셨겠지. 나에게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좋은 일을 주셨나 보다. 모든 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이러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가까운 관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그냥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시지 라고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4절 보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안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가 아니에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한대요. 너희들이 내일 걱정 내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알아서 걱정을 하고 알아서 맡아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루이고 내일도 그게 반복되는 하루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통치하시면서 완성해 나아가실 거라는 거죠. 오늘 걱정, 내일 하고 모레 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데 안타깝게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도대체 믿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염려되고 걱정될 때 하나님 더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자녀가 필요한 것 다 아시고 나에게 꼭 맞는 것만 주시는 분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분이 아버지다. 내가 그걸 믿는다면 염려할 것, 근심할 것 없죠. 그리고 내 인생은 이미 예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염려할 것도 없고 내일 염려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선하시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걸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려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 사슬에 묶여서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끊어주셨잖아요. 사슬을 다 풀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함을 누리셔서 정말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삶인 것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염려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